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네.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54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54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 주님 계신 전에 모두 함께 나와 엄숙하게 엎드려라.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길이 찬양하세. 비파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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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리.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비록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진리와 또 의로움과 거룩함을 크게 상실하였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 우리도 주님처럼 참으로 지혜롭고 진리에 우뚝 서 있으며 또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을 죽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사오나 우리가 또 그러한 은혜에 합당치 못하게 여전히 많이 미숙하고 또한 많은 죄를 범하는 것을 주님께 고백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거룩하고 착한 일들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사 더욱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가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래야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오나 또한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드리옵나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실 그 놀라우신 긍휼을 붙잡으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다시금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실 그 은혜를 붙잡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하신 그 거룩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니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위하여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율례가 참으로 선하며 지극히 의로우며 정미한 것을 깨달아 우리가 주의 율례를 사모하게 하여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어리석음과 또 세상의 많은 유혹과 핍박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싫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일으켜 주시사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소망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의 첩경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주의 징계 속에서 지낼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정결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요 참 진리이며 참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리고 나날이 갈수록 우리 영혼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즐거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가난에 짓눌리고 때로는 육신의 고통에 쓰러집니다. 때때로는 믿음이 더 연약해져서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기도가 너무 막히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때도 있나이다. 이러한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고 또 곤비판 육신까지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선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며 또한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담대함과 순종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63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장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 여겼더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매명에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네, 그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역대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 아마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사람들 중에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는 에스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라는 매우 율법에 정통하고 경건한 제사장이고 율법 학자이죠. 바벨론 2차 포로민들을 인솔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는 세워져 있었지만 그 성전 건물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그 폐허에서 크게 복구되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지대는 놓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 나라가 멸망한 상태에서 휑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민도 그렇지만 지금 막 돌아온 2차 귀환민들 역시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의심을 가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의 신학적인 의문과 의심에 대하여서 마치 대답을 하듯이 이 역대기서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언약대로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고야 마실 것이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교회가 도저히 세워지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율법 학자이자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 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옛 모습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고 또 그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역대기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 역대기에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역대상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9장인데 먼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귀환한 다윗 왕족의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긴 역사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역사가 그저 이스라엘이 잠깐 세워지고서 멸망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움을 받았고 아브라함부터 쭉 족보를 이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족보인 것이죠. 그리고 12지파의 족보도 기록을 하고요. 9장에서는 귀한민과 레위인들의 족보도 상수를 합니다. 제사장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의 족보도 잘 기록을 해놓았죠. 후반부는 1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옛적에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통치를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장부터 12장에서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다윗에게 와서 왕으로 추대를 하죠. 그리고 다윗은 온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때 매우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나날이 강성하여 가더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옛 다윗 왕조를 회상하면서 이거를 쓰고 있는 건데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굳건하고 강성했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종교적인 안정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핵심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치한 사건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가 거의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으로 어떻게 회복되어가는 과정,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음 만들라 한 것이 아니었죠. 옛적에 아주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 때 주신 이 언약궤는 여러 가지 성막 기구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상자이죠. 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그 안에다가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을 놓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뚜껑 위에는 두 천사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양쪽에서 보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뚜껑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고 그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좌소이고 자신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하심이 이 언약궤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죄 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딱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 속죄소 위에 속죄 제물의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1년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죄사함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하셨죠. 이 속죄소 염소의 피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지소의 특히 언약궤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친 백성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모든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시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이 언약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은혜 언약의 핵심이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성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가 지금 다윗 시대에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서 한 70년 전일 것입니다. 사사시대였죠. 그때는 사무엘 때 이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이 났을 때 이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한테 패전하고 이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신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전을 주셨던 것이죠. 이 언약궤는 블레셋의 아스돗, 가드, 에그론 등등을 거쳐서 결국 이스라엘의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기랏 여아림은 이스라엘의 땅인데 아비나답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 정도 안치를 해두었죠. 임시적인 안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세월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더 방치가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정도 왕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하면은 바벨론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지금 이 다윗의 시대에 올 때까지 한 70년 세월 동안 언약궤가 많은 수치를 당하면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 안정화를 하고 또 다윗 성전을 지은 후에 다윗 성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멀리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저걸 빨리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모든 원수 나라들을 잠잠케 하신 후에 이제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참된 신앙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안치는 다윗 왕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성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 세우셨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참되이 경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신앙으로 고백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이 언약궤 안치 사업에 매우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모셔오고 다윗성에 안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기랏 여아림 땅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안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13장부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윗은 먼저 언약궤 안치 사업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했습니다.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신이 이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하는 의도를 설명을 하죠. 너희가 선히 여기고 무엇보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은 모든 형제들과 각 성읍에 흩어진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취지를 하나 설명하는데 13장 3절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아까 언약궤가 어떤 것이라고 했죠? 두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계시하시는 곳이라고 했죠. 근데 사울은 언약궤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죠. 즉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삼는 세속 군주의 전형으로 살았었고 그리고 그렇게 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사울 때 했던 그런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다. 우리가 언약궤를 모셔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을 청종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설득을 하였던 것이죠. 온 백성들이 이를 선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죠. 다윗의 선한 소원도 귀하고 온 백성들이 경건한 일에 전심으로 동력했던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의 언약궤 안치 시도에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어긴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언약궤를 이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4장에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즉 성소의 기구들을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해달 가죽이나 순청색의 보자기로 쌓아야 됩니다. 성물을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게 이것을 다 덮어놓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성물들을 옮길 때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메워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라고 했죠. 그래서 성물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 이 언약궤에다가는 긴 채를 껴가지고 성물을 직접 만지지 않고 그 채를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민수기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범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경건한 소원이 있는 걸 보면은 잘 기억했더라면은 그대로 준행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13절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았다라고 했죠.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성물을 채에 껴서 어깨로 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우사와 아히오라는 사람이 끌고 오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정확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어디서 왔을까요? 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걸 끌고 왔을까요? 이것은 그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성물을 옮기는 데 썼던 방식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긴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돌려줄 때 했던 방식이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언약궤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새끼들을 통해서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자신들의 할 수 있는 종교심을 다해서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허물지 않았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율례를 계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례를 망각하고 방자에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일이 생깁니다.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펄쩍 뛰었던 것이죠.
9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수레를 소들이 끌고 그 우시아와 아이오가 앞에서 그 소를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소들이 번쩍 뛰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죠. 그래서 우사가 손을 대가지고 그 언약궤 떨어지는 것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이건 아마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이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든지 우사의 자리에 있었으면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순발력도 있고 힘도 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언약궤를 딱 붙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보다 이걸 버티는 게 당연히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면 인하여 여호와께서 어떠셨다고요?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셔서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무리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며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행진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가 뛰었고 우사가 잡으려다가 우사까지 죽게 됩니다. 이거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으려 했던 것이 매우 큰 두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잘못이 없었다면 이 두 번째 잘못도 없었겠죠. 첫 번째 잘못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최에 깨어서 가져갔다면은 이렇게 우사가 죽는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졌기 때문에 두 번째 단추도 삐뚤어지게 되었고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우사는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또 그 전에 다윗과 많은 사람들도 선한 의도로 이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한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는데 그 성물을 만졌고 그 우사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여서 이 안치 행렬을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 이송 사건을 즉각 중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윗성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었던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임시로 안치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주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들은 참된 예배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성장주의를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큰 교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도 큰 영광 받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의도 자체는 악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 우리 안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전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 교회 성장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성장 자체를 더 앞세우게 되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사람들 많이 모으자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었죠.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설교, 또 심리학과 상담하게 오염된 거짓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또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짓 회심자들이 많아졌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앉아있는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거짓 회심자들의 마음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피상적이고 감성주의적인 설교 혹은 찬양 위주의 그런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반성경적인 신비주의, 은사주의 등을 동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 채 열심히 방언기도 하면 된다, 철야기도 하고 주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복음을 계속 가르칩니다.
또 관상기도라는 것도 있죠. 저희 합신교단에서는 이 관상기도가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을 하였는데,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관상. 근데 이것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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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대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의 그 말씀 중심의 묵상보다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마치 주문처럼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기도 공간에 어떤 신비하고 영험한 기운이 있는 듯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쫙 비웁니다. 무념무상. 이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요, 불교의 그 수행 방식과 훨씬 비슷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념무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우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참 기도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관상기도는 그냥 생각을 쫙 비웁니다. 그리고 침묵을 하죠. 그리고 자아에서 이탈하고 심지어 몽환적인 상태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고요. 접신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기독교의 기도가 맞는가 싶은데, 의외로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 관상기도를 도입을 하고 목사님들도 자기가 먼저 체험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심히 반성경적인 것이죠. 또 성도의 교제를 봐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교 모임, 또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전도대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한 1등에게는 냉장고를 선물로 주겠다, 금 한 돈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있습니다. 네. 기독교도 이성적인 종교임을 과시하려고 비성경적인 유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진화도 사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지 라고 하면서 6일 창조를 부정하고, 적어도 지구만 해도 45억 년이 됐다, 온 우주는 140억 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인간의 타락한 이성과 삐뚤어진 종교심을 자극하여서 성도 수를 불리려고 하는 한국의 성장주의인 것이죠. 블레셋 다곤 앞에 성물을 바치려고 했던 방식, 그리고 우사의 열정과 흡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룩하고 고귀한 목적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다윗과 이 우사처럼 하나님께서 이르신 계명을 어기고 사역을 한다면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다양한 예배 원리에서도 오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예배 원리는 자의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명령한 것 외에도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해도 좋을 것 같은 거는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다든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놓고, 또 마리아니 베드로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곤 하죠. 순전히 자의적인 원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오염된 예배 형태입니다. 루터파 교회는 종교 개혁으로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면도 많이 있지만 예배에 있어서는 그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허용적 원리라고 해서 성경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은 모든 것이 허락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설교를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짧은 연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유혹서에 의해서 막 갈팡질팡하는 성도의 그 일상의 일을 짧은 드라마로 5분 정도 보여주고 나서 목사님이 나타나서 그 설교를 이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드라마를 도입부로 해서 설교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방식.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좋지 않은가. 특별히 말씀에 관심이 있는 구도자들,
또 초신자들에게는 더할 나 없이 좋은 방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큰 미국의 큰 교회예요. 예배당 안에 그 레슬링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훈련된 프로 레슬러들이 와서 막 결투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면 성도들 얼마나 실감 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죠. 근데 우리 칼빈주의 개혁파 교회는 어떤 예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자의적인 원리, 루터파의 허용적 원리가 아니라요, 우리들은 규정적 원리를 따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규정하신 방식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의도가 좋아 보여도 이방신 블레셋의 다곤에게 기뻐할 만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만 기뻐하실 그런 예배 방식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참된 대상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참된 예배의 방식을 강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에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되 참된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린 것이었죠. 그래서 개육주의는 이 특별히 십계명 2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만 예배해야 된다는 원리를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13장에서의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실패했던 지점이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언약궤를 안치하여서 주를 높이리라 하는 것은 참 좋은 소원이었으나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5장으로 오시면요, 다윗이 언약궤 안치의 1차 시도의 실패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연구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위한 처소를 따로 마련하고 새 장막도 만들어 두죠. 그리고 율법을 정말 깊이 연구하여서 이제 다시 2차 시도를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를 툭 소집을 하는 게 2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을 매우 중요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도 불러오지만 고핫 자손들을 가장 많이 소집합니다. 가장 많은 인원의 고핫 자손을 소집을 하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또 레위 지파의 6 족장들, 레위 자손들에게 정결례를 행하게 합니다. 지난번 했던 죄에 대한 씻음을 받아야 하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언약궤를 안치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영육간의 정결을 요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12절 하반절 보시면요, 이게 중요한데 다윗이 여기서 크게 말씀을 깨달았던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리라.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런 잘못을 했었다. 그러니 이제는 어깨에 메어 올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민수기 4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최에 끼고 그것을 어깨에 메어 옮기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에서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 안치 행렬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
언약궤 안치 행렬이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2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출발을 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26절에 참 우리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이 고아 지파를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율례를 올바르게 따르고 또 즐거이 따를 수 있도록 도우셨고요. 또 그 행렬 끝까지 아무 일 없도록 그들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보면은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 그 두목 그나냐 모든 노래하던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옷을 입고서 따릅니다. 네, 사무엘 하를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했습니다. 막 춤을 추며 너무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드디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온 열방에 선포하시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리라.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우리의 자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쁘게 받으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개혁교회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의 표준 문서 중에서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이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카톨릭과 영국 성공회로 인해서 심각한 악취가 나도록 오염된 예배에 대한 올바른 규정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의적인 것도 아니고 허용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원리대로만 하자라고 하는 경건한 애씀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 예배모범의 서문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 모범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그 예배 모범의 서문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많은 논의를 거친 후 혈과 육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과거의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예전을 수많은 의식과 기념식과 함께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로마 카톨릭 시절 또 영국 성공회 시절에 있었던 그런 예배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때나 특별히 모든 공중 예배에서 다음의 예배 모범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한 것은 모든 규례를 하나님의 법규로 고수하는 것이며 그 밖의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근거한 신자의 분별에 따라 진술하고자 노력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 규례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신자의 거룩한 분별을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겠구나 하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선한 의도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을 따라서 하리라는 것을 합의하고서 이 예배의 모범을 작성했다라고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개혁교회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그 주제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회중의 모임과 공예배의 태도에 관해서 써 있고요. 성경의 공적인 낭독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또 설교 전에 공적 기도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써 있고요. 말씀 선포에 대해서도 써 있습니다. 설교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교 후에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써 있고, 성례의 집례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하고 성찬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 주의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록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가교회도 이런 개혁교회, 특별히 웨스트민스터의 예배 모범을 따라서 예배 순서를 정하고 또 그곳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모범에서 매주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순서를 낱낱이 다 적은 거 아니고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문을 꼭 이대로 해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예배 구성 요소가 어때야 되는지를 밝히고 순서는 교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매주 드려지는 기도 또 설교 이런 것은 교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교회마다 주시는 은혜와 또 목사의 재량을 따라서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요소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떠한 마음가짐과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를 간결하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에게도 신령한 기쁨이 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대상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성 장막에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다윗과 백성들은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핵심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장차 오실 언약의 중보자 메시아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라고 하며 제사를 드린 것이죠. 또 2절에서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선택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발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백성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떡 한 덩이, 고기 한 덩이, 건포도병 하나씩을 나눠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천국 잔치의 기쁨이 어떨지를 이 땅 가운데서도 미리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찬양대를 세우고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 찬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반응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 과분하고 놀라워서 주님의 큰 이름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가사를 알려줍니다. 다윗은 한편으로 왕이지만 한편으로 선지자이기도 하거든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이 무엇인지 그 가사까지도 적어준 것이 바로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몇 절 읽으면 좋겠는데요. 8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이름을 불러 아뢰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큰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합시다 라고 합니다. 만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 복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끝날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옛적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알려주셨던 것처럼 천하 만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임에 모든 만민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일들을 만민 중에 선포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있지만 이 찬양은 주를 아직 알지 못하는 온 이방에게도 큰 소리로 외쳐져야 될 찬양이라는 것을 알린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이방인들의 구원,
열방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이 찬양 내내 계속됩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23절을 보실까요?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하면서 온 땅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또 34절과 36절까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아담의 후손되었던 자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복된 소망과 구원의 기대를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울려 퍼졌던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가 상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려는 선한 소망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반드시 더해야 될 것이 있으니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춤출 듯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주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가교회에 내해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가교회에 충만하길 원하고 또 한국교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았던 것을 깨닫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한 소원이 있다면은 참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자의적인 방식과 부패한 심성에서 나온 삐뚤어진 방식들이 아니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방식대로만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께서 기뻐하신 예배의 방식대로 높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가교회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옵나니 이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